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묵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마지막 날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누어야 할 것들이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도 나누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얻고 배우고 소득하고, 일단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으면은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죽은 바다라고 하죠. 이 바다가 죽은 이유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지혜롭게 잘 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썩어짐을 닮아야 된다. 희생을 배워야 된다. 이걸 이제 계속 묵상했는데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희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희생으로만 끝난다면은 참 정말 속상하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많은 열매. 다만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이라고 하는, 썩어짐이라고 하는 과정,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썩어짐의 결론은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면류관. 자, 이게 지금 아주 그 옥, 또 수정, 이런 아주 거기에다가 다양한 보석들을 이렇게 심어서 아주 보석 면류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일단 이 면류관을 보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고 싶고요. 자,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희생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다. 희생이 없이 이걸 쓸 수 없고, 이 면류관을 쓰는 자는 희생이 따라가야 되고, 또 희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면류관 얻게 되는 거죠. 수고와 영광. 그래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의 아픔도 져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아보는 거죠. 자, 우선 보이는 부분은 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면류관, 이걸 받치고 있는 두 손, 양손, 또 그리고 뒤에 배경색.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면류관의 재료, 이 재료들이 뭘까? 또 이 손바닥, 두 양손을 받치고 있는 손바닥의 주인은 누구일까? 자, 그리고 이 면류관을 주는 분은 누가 주는 걸까? 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받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짐작이 대강 가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 따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의 그 금메달 따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참 눈물 날 정도로 아픔의 시간, 썩어짐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 또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지만은 펼쳐지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고와 영광, 이렇게 적었어요. 수고가 없이 영광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이에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자, 이 면류관을 보면서 저는 우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24절. 똑같이 24절이에요.
아마 기억하라고. 십자가 영광.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 썩어짐과 영광이죠. 썩어짐과 영광. 자, 그래서 이 면류관을 보면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 면류관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지난날에 이렇게 살아온 삶을 저도 쭉 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주실 때는 그 앞에 진통의 시간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거치면 이렇게 영광의 시간도 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 이 면류관에 받을 주인공이 그 눈물겹게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 내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 면류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썩어짐은 잠깐이지만 영광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잘 준비하셔서 미래가 정말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암송하실 수 있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연습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이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보면은 항상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만 자꾸 보면은 관계가 나빠지고 장점을 자꾸 보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 밝은 빛을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자, 저는 이 단어들, 내 본문을 쭉 보면서 긍정적 단어들을 적어봤는데요. 하나의 밀, 많은 열매, 또 자기 생명, 사랑, 영생, 보존, 나 있는 곳, 아버지, 귀하게 여기심, 귀히 여기심. 이런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자, 우선 기억에 남고 또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 일단 희생과 영광, 또 얻고자 하면 먼저 버려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 아주 소중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설명해 보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 섬긴다고 하면서 썩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암송해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GTS 묵상은 질문을 많이 만드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사용한 질문들이든지 또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질문이든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째, 열매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뭔가? 네, 희생, 썩어짐. 또 주님을 섬기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덜렁덜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발자취, 행하셨던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7가지 주제 나눔은 독서, 학습, 비전, 관계, 진로, 기타. 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하는 거죠.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독서 나눔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독서에 대한 이해, 읽은 책에 대한 내용 이해, 그리고 그 읽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뭔가, 또 그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은 뭔가, 그리고 그 독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속에 인간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 또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또 그런 배우고 해야 될 것들이 뭔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분석도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가운데 두고 업무라는 게 뭔지, 또 업무의 중요성, 업무를 다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숨겨진 것들은 또 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쭉 7가지 주제로 나눠보면은 아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석. 네. 한번 공동체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묵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이거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이렇게 7가지 주제 나누기. 이번 달에는 나눌 주제는 독서, 또 아니면 학습, 아니면 인간관계, 이렇게 언어 다양하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천재성 4가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 나누면서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를 주로 이야기해줘요. 일반인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반면에 천재들은 생각을 늘 한다. 일반인은 질문을 안 하고 사는데 천재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일반인들은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천재들은 자기 의견을 많이 표현한다.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보고 살지만 천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찾는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훈련을 익숙하게 하고 또 대화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아이들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이런 걸 늘 끼워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천재성이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말은 천재성을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천재성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기도문은 EQ 기도문 3번째 성품의 기도문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사용할 말씀은 요 옆에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들을 묵상하고 있다. 첫째 주간은 온유와 겸손, 둘째 주간은 낮아짐과 순종, 셋째 주간은 사랑, 넷째 주간은 낮아져서 섬김, 다섯째 주간은 썩어지는 미랄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중요한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지는 희생이 필요하다. 썩어짐이 없이 열매를 맺는 일은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이든 모든 일이 그렇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로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열매가 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이어가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잃으면 얻게 되고 얻고자 하면 잃는 자가 된다. 앞부분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대로 자기를 버릴 줄 알면 반드시 소중한 것으로 얻게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되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결론적 말씀이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6번째 주간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마음에 늘 기억하며 저희도 썩어지는 미랄되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또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 머물러오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보호해 주시며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을 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로부터 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또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EQ 또 성품에 대한 내용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나눔, 긍정의 눈, 협동과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 용서와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배려와 인내하고 공감 능력, 윈윈 정신을 갖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